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6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시편 66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제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모여서 누군가 인도를 하면 모두가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 쭉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그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만민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6편은 어떻게 시인이 글을 기록했냐면, 노래를 기록했냐면 온 땅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 나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온 땅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소리를 내고 영화롭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지으며 환호합니까? 자주 하시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과 다른 나라가 축구할 때 새벽에 축구를 해도 온 국민들이 다 축구를 보다가 한 골을 넣으면 와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잘 때는요, 아파트가 다 시끄러워요. 한 골을 넣으면.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있을 때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거나 왕이 즉위를 했거나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환호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온 땅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찬양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고 온 땅이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엄위하신 일이에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가 보도록 하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난 일들입니다. 엄청난 일들이에요.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일들은 온 민족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한 시인이 이제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무이하시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다가 육지가 됩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 그 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영원히 치리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옛날 이야기인데 6절 끝에 보면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할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확신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고난의 역사가 나와요. 8절 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고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셨고 그러나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자,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이 우리 허리에 있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다닙니다. 물과 불을 통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쁘고 찬양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물과 불로 통행한 것, 왜 그렇게 됐는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셨는가? 여러분, 시험이 뭐죠? 시험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왜 시험을 봅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가가 드러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이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은을 단련한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단련하셨어요.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고 실족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포로로 가다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시험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에 두셨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죠? 내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신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이 13절부터 이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내 얘기를 해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다시 돌이켜서 풍부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그 시인이 이제 13절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서원을 언제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언제 했어요? 내가 환난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 드릴게요. 그런데 15절에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염수와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해요? 번제 드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수양, 수소, 염소 이렇게 쭉 나오는 건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가 1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거다. 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와라.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대요. 근데 왜 들으셨대요? 18절에 보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셨겠지만 내가 그 마음의 죄를 주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 여러분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 들으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기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20절에 내 기도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시편 66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다시 풍부한 것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누가 모르냐 하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되는지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내가 이렇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자예요.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많이 드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혼자 찬양하는 게 부족해서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만민들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냐면, 내가 잘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자랑이 됩니다. 시편 66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 역사, 승리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풍성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자비하심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예전에 시편 66편을 불렀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즐겁고 잘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암울한 역사,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